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나는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죠. 그 돌을 세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다는 것을 그 후손들에게 알게 하려고 특별히 거기에다가 에벤에셀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강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질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하나님이 도우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에벤에셀의 삶이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8장 1절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도 그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떤 그 주석에는 한 50세가 됐을 거다. 아니면 한 70세가 됐을 거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사무엘이 혼자서 사사의 일을 감당하기에 이제 힘들고 어려워지는 나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을 갖다가 여기로 사사로 삼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실은 원래 그 사사의 직은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는 직분이 아니죠. 사사기에서도 보면 사사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그냥 원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무엘이 나이가 많았을 때에 두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 그것은 사사의 직분을 이렇게 주었다, 개인적으로 주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는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돕는 사사로 세웠다. 사사의 일을 돕는 자리에 세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의 이름은 뭐냐면 큰 아들이 요엘이고 둘째 아들이 아비야였어요. 그래가지고 브엘세바에서 그 사무엘을 섬기는 옆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 그들은 그 제사를 드릴 때 자기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제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사무엘의 아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곁길로 가요. 사사의 가장 큰 본문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하는 게 사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서로 이렇게 문제를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옳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옳습니까?
또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결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결정해야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걸 판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고 이건 원하시지 않는다. 이걸 정확하게 기준을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기준이 뭐였냐면 이익이 기준이었어요. 이익. 3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머리를 쓴 거죠. 이 둘 중에 누구의 편을 들어줘야 내가 이득이 되나, 누구의 편을 들어줘야 내가 더 돈이 많이 얻어지나, 뭐 이런 거죠. 아니면 판결하기 전에 누가 먼저 뇌물을 갖다 줘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물질이 기준이 되니까 돈을 많이 준 사람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직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복인데 직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가 되냐면 그게 바로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가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이 그렇게 비참한 치유를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의 그 가정에도 그런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왜 이것을 몰랐겠나? 아마 이게 이제 모르지는 않았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사전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부엘세바에서 하는 일은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감당을 했고 사무엘은 자기 집이 있는 라마에 거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막 다니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와요. 5절에 보니까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근데 여기 따르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할락이란 말인데 이게 걷다, 움직이다, 뭐 동행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두 아들들이 당신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좀 잘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뜬금없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장로들이요, 그 사무엘의 두 아들들을 볼 때 저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저것이 지금 사사로서의 직무를 잘못 이행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지금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로서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당신의 아들들 말고 또 다른 새로운 사사를 우리에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는데 장로들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본심은 뭐냐면 본심은 왕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을 세워서 자기들도 그 왕의 보호를 받고 왕의 판결을 받고 왕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왕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무엘이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장로들의 본심을 아셨어요. 그들은 지금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은 그들이 이제 그걸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 그렇게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이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여러분, 사실 이 장로들이요, 사무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올 때 그걸 듣는 사무엘의 입장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들이 지금 잘못했다는 것을 그 장로들이 지적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는 그 장로들이 우리는 이제 사사 말고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사무엘에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사무엘이 여기 보면 아까 6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 왕을 세워달라는 말, 그것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을 기뻐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장로들이 와서 거기 왕을 세워달라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 자기 아들들을 딱 제치고 자기도 딱 제쳐지고 새로운 왕이 세워져도 괜찮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백성들을 위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어떤 것도 괜찮다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네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줘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백성들의 중심을 아셨으니까. 그들이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이제는 그들이 등지고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본심을 아셨어요.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사무엘에게도 기쁜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께도 기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들어주라고 하세요. 참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은 기뻐하지 않는 일을 그냥 하라고 하겠어요? 안 돼. 그거 못하게. 이놈들이 감히 나를 왕으로 삼지 않고 뭐 사람을 왕으로 삼겠다고 내가 한번 저주를 내려야겠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반대로 하시는 일을 모두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일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가게 내버려 두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 올무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일을 징계하십니다. 그거 잘 모르겠어요. 좀 일찍 그냥 하나님이 아예 못하시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세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기다리고 참아주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전심으로 찾게 하는 그런 아버지의 그런 사랑, 기다리심,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장로들이 오늘 그들이 원했던 것이 지금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다른 나라들도 왕이 있으니까 우리들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눈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주간은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출라비스타 교회 식구들이 말씀으로 건강하게 양육되고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뎀 교회에 지금 성도들만 저희 출라비스타로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로뎀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먼저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런 믿음, 그런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그의 두 아들들을 사사를 돕는 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물질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사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질을 기준 삼아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들을 보고 사무엘에게 와서 바른 사사를 구하지 않고 그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평가하시기를 그들이 사람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일을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 결정하고 또한 그 결정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저희가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이 구원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들로부터 이 믿음을 내놓지 않는 그런 불굴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결단과 순종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